한 사람의 인생을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다, 혹은 이 사람이 이러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록을 남겼느냐, 이거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책 한 권에 비유될 때도 있고, 책 한 권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누구 위인 전기, 누구누구 기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역사의 이름이 길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냥 한 줄로 끝나기도 하고, 그 한 줄마저도 보는 사람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이름처럼 그렇게 인생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살펴보았던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이야기는 여러 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또 꽤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죠. 에훗의 이야기도 한 18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삼갈 이야기는 딱 한 절입니다. 3장 31절. 성경에서는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또 어느 지파인지, 그리고 또 어디서 살고, 그리고 얼마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심지어는 언제 죽었는지도 성경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딱 한 가지 일을 하고 다시 성경의 무대 밖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주석가는 삼가를 가리켜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딱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절 딱,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의 기록은 비록 한 줄이지만 그 한 줄 안에는 한 민족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람의 기억에서 오래 기록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희미해졌지만,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주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대단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고 그렇게 많이 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이런 사람도 내가 사용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사람도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의 범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이런 나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삼갈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3장 31절과 그리고 사사기 5장 6절에 등장하는데, 그는 어느 지파인지, 그의 고향은 어디이고, 그가 얼마 동안이나 사사로 활동을 했는지도, 그리고 죽음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삼갈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반짝거렸다가 사라지는 별똥별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신비한 인물로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도 아니야. 내가 없어도 별로 티가 안 날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적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들의 박수나 그 사람이 얼만큼 기록되어 있느냐는 그 기록의 분량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알려져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삼갈에게는 긴 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한 문장,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한 사람의 인생이 한 문장으로 기록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많은 것을 가졌다. 그는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어. 그는 그렇게 유쾌하게 살다 갔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도 믿음을 지켰어. 그는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야.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끝까지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믿음, 그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여러분들의 기록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난 한 영혼의 가슴에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흘린 눈물과 아무도 보지 못한 섬김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삼갈은 단 한 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절이 성경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조용한 충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본문은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 누구누구 이게 아니라 그냥 외국식 이름이에요.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도 실제로 그의 부모님이 아낫이었는지 혹은 지역을 가리키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낫은 전쟁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여신, 이방신, 즉 가나안의 전쟁의 신의 아들이에요. 따라서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출신과 신앙적 배경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분명하고 그의 이름에서 나오듯이 그는 이방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은 온니엘처럼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러한 정통성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온니엘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갈렙의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전통과 분명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점점점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온니엘은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정통적인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제약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삼갈은 출신조차 불분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조건이 점점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야, 더 이상 쓸 사람이 없다. 쓸만한 인물이 안 보이는구나. 그만해야겠다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능력의 근원이 온니엘의 가문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웃의 칼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갈의 출신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나의 배경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야. 누구네 집안처럼 다 믿지도 않아. 우리 집에서는 나만 믿어. 나는 또 젊었을 때 실수도 많이 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조건을 나는 갖고 있지 않아.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가 깨끗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더듬는 입술도 사용하셨어요. 기드온의 두려움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다에 상처 입은 출신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켜서 사용하셨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만큼 과거가 복잡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만큼 깊이 상처받은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삼갈의 출신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모르시고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어떤 출신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삼갈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는 불분명해요. 그러나 그날 그의 손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과거는 걸림돌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삼갈이 사용한 무기는 칼도 아니었어요. 방패도 없었습니다. 본문은 삼갈이 무엇을 들고 싸웠다 그러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말합니다. 소모는 막대기. 소가 밭을 갈 때 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 들잖아요. 뒤에서 거기 아니야? 툭툭 툭툭. 나무로 되어 있는 도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긴 나무 한쪽에 소를 움직이게 하는 그냥 좀 뾰족한 금속이 끝에 조금 달려 있고, 다른 쪽에는 쟁기에 붙은 흙을 제거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농사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반면 블레셋은 어떠했는가? 블레셋은 당시 굉장히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청동기 문화 속에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철기와 청동기의 차이는 무엇과 무엇의 차이냐면 총과 화살의 싸움입니다. 총과 화살로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철기 무기로 휘두르면 청동기 무기는 다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나 마나 철기와 청동기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블레셋의 무기에 맞서서 삼갈이 든 무기는 그냥 농부가 밭에서 사용하던 짝대기 하나였습니다. 한쪽은 철제 무기를 든 정식적인 군인들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소모는 막대기를 든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잘것없는 수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잘 무장된 군인도 그것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삼갈의 손에서 그냥 농기구일 뿐이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삼갈의 손에서 소모는 막대기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삼갈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그냥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한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든 막대기가 대단한 걸까요? 혹은 삼갈이 대단한 걸까요? 아닙니다. 삼갈을 붙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나에게 돈이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갈에게 묻지 않았어요. 너는 칼이 있니? 너 창은 준비되어 있어? 병사들은 몇 명이나 준비되어 있냐? 너 전술은 있니? 하나님은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삼갈은 칼과 창이 없다고 불평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삼갈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도 자신이 맡은 그 자리를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킨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삼갈의 상황이었다면,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소모는 짝대기를 들고 싸우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보면 안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본다면 당연히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휘두르고 계시다면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을 수 있고, 또 아픈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작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작은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짧은 격려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이름 없는 섬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법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어요. 과부의 손에는 두렛돈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삼갈의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부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이것이 없느냐? 너는 왜 그것밖에 없느냐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삼갈은 군인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다루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는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갑옷을 입고 기다리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싸울 무기를 제작해 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적이 다가올 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삼갈이 싸울 때 어떤 연설을 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전략회의는 어땠는지도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응답했습니다. 그의 출신과 활동에 대한 기간은 설명이 없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사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물론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준비가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순종의 과정 속에서 준비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준비가 조금 더 되어 있으면 하겠습니다.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좀 회복되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준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 순종을 미루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삼갈에게 더 좋은 무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눈앞에 와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들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삼갈은 온니엘과 에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소를 몰던 막대기도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의 손에 들리자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늘 거창한 결단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한 번 더 품는 것, 낙심했지만 맡은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 것,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자녀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끈질긴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사사기 3장 31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삼갈과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갈에게 임했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삼갈이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전체의 문맥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0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삼갈의 승리는 그의 기술로 이룬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낮은 소모는 막대기가 삼갈의 손에서 도구가 되었듯이 삼갈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삼갈에게는 특별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불분명했고 그의 무기는 초라했고 그의 이야기는 그냥 단 한 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에서 그도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 또한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 역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삼갈을 온니엘과 에훗에 이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의 대열에 포함시켰다는 말입니다. 정보가 적고 출신이 어딘지 배경도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해서 삼갈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훗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조금 의외지만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사람도, 출신이 불분명한 이런 사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람도, 전문적인 무기가 없는 이런 사람도,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온니엘에서 에훗을 거쳐 삼갈로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점점점 더 예상 밖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목적은 정확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인간들이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 방법까지 우리는 정해놓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이런 사람 정도는 쓰셔야지요. 이 정도 조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나님 성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내가 한다. 사람도 내가 선택하고 방법도 내가 정한다. 소 모는 막대기로 할지라도 내가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인간이 정한 제약은 없습니다. 나이도 하나님에게 제약이 되지 않아요. 학력도 하나님의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몸의 형편도, 과거의 실패도, 사람들이 붙여놓은 평가도 하나님의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까지 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까지 부족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이 예상한 영웅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군대를 이끌으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약하다고 여긴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강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삼갈의 손에 들린 소모는 막대기가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조롱하였던 십자가가 영원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나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격 있는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듯이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혜로 부르셨으며 은혜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분은 나이 때문에 마음이 움츠려들 수도 있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85세 때에도 산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믿음과 기도를 사용하실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낙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도 사역입니다. 아픈 몸으로 전하는 전 감사도 간증이에요. 고난 중에도 예배를 지키는 모습이 누군가에는 믿음을 가르치는 좋은 보본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직분도 크지 않고 특별한 은사도 나는 없어. 그러나 삼갈도 사실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도 그냥 한 줄 뿐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무기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지쳐있는 이런 사람도, 상처받고 있는 이런 사람도, 나이든 이런 사람도, 몸이 약한 이런 사람도, 배운 것이 부족한 이런 사람도, 과거에 실패한 이런 사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제약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 손에 대단한 것이 붙들려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예요.
소모는 막대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평범한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한 가정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섬김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그냥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니엘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에훗도 사용하셨고 삼갈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